하실 말씀 역대하 19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상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리거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또 적용하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잘 듣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는 귀한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장 우리 초반절 1절, 2절, 3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나누었듯이 다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 여호사밧의 한계인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부분은 열왕기에는 없습니다. 이 지금 역대기에만 적혀 있는 독특한 이제 부분인데,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해서 길르앗 라몬 전쟁에 나갔다가 우리 18장에서 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돌아와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옳으냐. 오늘 2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분명히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죠. 자, 그러나 동시에 내게 선한 일도 있으니까 하면서 칭찬하시는데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아합과 결탁하여 악한 일을 했지만 왜 했냐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 뭐 혼인관계를 맺고 사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그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다음에 없이하고 마음을 주께로 향했다. 그래서 칭찬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는 분이다. 이게 좀 명제가 좀 애매하잖아요. 제가 한번 좀 풀어드릴 텐데 적용을 해볼 텐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우리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시는 분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흔히 저지르는 맹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상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잘 다니시니까 나의 이 정도는 하나님이 덮어주시겠지.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잘한 것은 칭찬하시지만 어쩌면 우리가 망하는 것은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일 수 있어요. 잘한 것과 별개. 잘한 것 때문에 그것을 없이 해주시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의미죠. 그걸 이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 그 한계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신앙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내가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난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야. 몰라요. 우리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가피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하길 원하시지, 그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저 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 나중에 하나님 뵀었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빴는 줄 아세요? 제가 예배를 안 드리고 싶었겠어요? 제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바빴는데요. 안 통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과 권고사항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우리 교회에 계속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아유 집사님,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계속 이런 말씀이 제 입에서 나가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한계를 딛고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만약 이렇게 가면 우리는 이 한계 때문에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한계에 거쳐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계속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 자기의 삶을 위주의 삶을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들려요. 삶 위주의 신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거 있잖아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사랑 내 삶을 이끄시네. 저 이 찬양 굉장히 좋은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그렇죠? 일하시는 주. 여러분 내 한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 또 뭐 집에서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한계를 뛰어넘는 건가요? 한계에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하고 목회하는 입장에서 한계에 주저앉는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원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이것을 알았다면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시는 삶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나를 구하고 나를 살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살피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 권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 이거 진짜 끝내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100년 해도 계속 여러분일 뿐이에요. 우리들끼리 얘기하면 그거 뭐하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여러분일 뿐이에요. 한숨 짓고 한탄해하고 불만 터뜨리고 원망하면서 사는 그냥 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삶을 개혁하는 여호사밧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뒤쪽에 보면 사법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법 시스템을 이제 개혁하는데 이 오늘 6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우리 7절 같은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판관이 삶에 불가피한 것들을 보잖아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불가피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이루려면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송사든지 사람이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그런 송사를 할 수가 있다. 우리 10절 중반절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여호사밧이 생각하는 사법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 삶을 개혁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삶을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나를 살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삶은 계속 부패해져 가면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그 삶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대하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힘써 행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힘써 행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겠다, 그 뜻이겠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안 좋은 거, 내 좋은 것을 가지고 내 잘못을 상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칭찬도 하시지만 반드시 책망하신다. 그러므로 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어져도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삼지 마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지혜롭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